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찬양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분이 예전에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한미전 축구 할 때 미국 국가를 불렀던 분이에요. 이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이죠. 근데 원래는 이분이 대학교 때 연세대 성악대를 다녔는데 성악과를 다녔는데 그때 이분이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됩니다. 국제 노선에 됐대요.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에 승무원이 된 거죠. 근데 젊었을 때부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에서 들어오는데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날개 끝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날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엔진을 타버리면 엔진이 망가지면 이제 추락하는 거죠. 기내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다 이제 우왕좌왕하는데 이 사모님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는구나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더니 자기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래요.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죽을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같은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정경주 사모님 붙잡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주옵소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기내 방송이 또 나와요. 기장이 얘기하는데 참 이상하게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 안에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를 봤대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때 미국인인데 참전했다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 그런 기사가 났더랍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 자기를 감동을 막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이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싸우다가 두 눈을 잃어서 앞을 못 보게 됐지만 그 영의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근무하는 그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막 전도를 하고 그 사람도 예수 믿게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승무원을 마치고 나중에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님이 돼요. 교수님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상선 항진증을 얻습니다. 허리에 디스크도 오고 그래서 질병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게 누워있으면 말씀을 못 전하는데 학생들에게 막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정경주 사모에게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더래요. 놀라운 일이죠. 딱 4글자를 말씀하시더래요. 찬양하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는 그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찬양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간증집을 쓰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있는 거, 그 갈 곳이 어디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당당히 행진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때마다 일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모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마지막 날이 이를 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요셉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형들 앞에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런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그들이 꿈을 꾸고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다시 바로왕을 섬기게 됐어요. 글이 있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바로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범인하는 거죠. 그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 앞에 세워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7년 뒤에 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올 거라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듣고 그대로 다 해석해주고 해석만 한 게 아니라 그 흉년 7년을 어떻게 대비할지 그 대비책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바로의 신하들이 그 꿈 해석과 대비책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요셉을 바로 왕이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의 대풍년을 맞게 되는데 그 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모릅니다. 가정도 이루게 됐고 그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고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평안히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7년 세월을 살아간 겁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애굽과 요셉과 바로의 궁은 그 기근과 흉년에 휘둘리거나 시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그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보내니까 그 10명 형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오게 된 거죠. 애굽 땅에 내려와서 곡식을 사려고 서 있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자기 앞에 와서 넙죽 엎드려서 절하면서 곡식을 사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20년 전에 팔아버린 요셉인데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총리의 복장을 하고 있고 애굽 사람처럼 꾸미고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본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요셉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20년 전에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지금에 와서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막 생각나요. 꿈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의 죄수가 돼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혼란스러워서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라는 거예요. 정탐꾼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간첩이라는 겁니다. 간첩. 참 애굽 땅을 다 살펴보고 이 기근의 때에 와서 잘 살펴보고 돌아가서 자기 무리를 데리고 와서 침략을 하거나 먹을 것을 약탈해 가려고. 지금 당신들은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이다. 요셉이 그들을 막 추궁해서 몰아붙여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사흘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다 꺼냅니다. 꺼내놓고 제안을 하는 거죠. 자기가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을 때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2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11번째 아이는 중간에 없어졌고 우리는 10명이지만 마지막 막내 12번째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당신들의 가족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당신들 말대로 거기 있다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볼모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므온을 붙잡아놔요. 여러분 12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누굽니까?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20년 전에 갓난아기 때 보고 이제 20년이 지난 거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돌려보냈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야곱에게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이고 그 아들을 낳다가 길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려서 야곱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팔아버려서 노예로 사라졌고 이제 그 동생 베냐민만 남았으니까 야곱의 말년에 자기 삶의 이유가 바로 베냐민인 겁니다. 늘 베냐민만 끼고 그 막내 아들을 붙잡고 사는데 자기 아들들 10명이 돌아와 산다는 얘기가 그중에 한 명 시므온은 붙잡혀 있고 9명이 돌아와 산다는 얘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거기 있는 애굽의 그 총리가 우리를 살려줄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줄 것이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야곱은 절대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가져왔으니까 먹을 게 있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기근 두 번째 해가 됐을 때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는 겁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그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오지요. 베냐민을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내 동생을 20년 만에 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형들의 말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으니 이제 요셉은 그 형제들을 불러다가 잘 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루에다가 곡식을 다 담아주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그때 요셉은 한 가지 시험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을 20년 전에 자기를 팔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몰래 집어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돌아가라고 해놓고 바로 이어서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뒤쫓아가게 합니다. 하인들을 쫓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주인의 은잔 훔쳐갔냐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우리는 안 훔쳤다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여기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신들의 종이 될 거다 하고 그 형제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곡식 자루를 내려놓고 다 열고 다 풀었는데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베냐민에게서 그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베냐민은 야곱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 야곱이 애지중지 아끼는 아들이에요. 그 길로 그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막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유다가 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자고 얘기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 형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고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났는데, 그 유다가 앞에 나서더니 베냐민을 막 변호하면서 저 아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죠, 유다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베냐민은 살려줘 보내주고 내가 대신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요셉을 붙잡고 애걸하면서 애원하면서 얘기할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45장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때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과 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변해서 베냐민을 변호하면서 대신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고,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막 자기 앞에 엎드려서 애걸하고 간구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앞에서 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미운 사람들을 만나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힘들게 만들면서 나를 슬퍼하게 만드는 사람들, 미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전에 보니까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세겜과 그 성읍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다 죽였어요. 미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17살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인데 아버지 야곱이 그를 좋아한다고 그 앞에 가서 자기들의 험담을 막 늘어놓고 꿈을 꿨다고 자기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그 요셉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그 요셉을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를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형들을.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상대할지 모르겠으나 다윗은 10,000명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듣는 순간 사울이 너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겨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울을 살려줘요. 엔게디 광야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사울이 혼자 거기로 들어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준 기회다. 내가 창을 가지고 사울을 찔러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말리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을 들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손대겠느냐는 거죠.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사울이 3,000명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광야에 진영을 만들고 야영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와 함께 그 진영을 염탐하러 몰래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부하가 저 사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도 다윗이 말리는 겁니다. 가만히 그의 단창과 그의 물병만 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와요. 여러분, 신약으로 가서 스데반 집사를 아시죠?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거기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미운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미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네 원수를 축복하고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없애거나 죽이거나 팔아버리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읽어보면 바울도 얘기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불의한 것을 용납해라, 부정한 것을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나에 대해서 어렵게 하고 정말 내 눈에 가시처럼 미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 상사가 한 명 있는데 직장 상사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뭘 해가지고 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자기 기분 따라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이. 근데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이 생각나요. 내 원수를 축복하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운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사람의 인생에 함께해 주옵소서.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바뀝니까? 안 바뀌죠. 다음날 기도하고 가도 그대로예요. 6개월을 기도했더니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기 앞에 짜증내고 여전히 자기 앞에 막 던지고 화를 내는데 6개월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이 바뀌었대요. 막 짜증을 내는데 그게 미워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 3년을 기도했대요. 그 사람을 놓고 3년이 지났더니 그 상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나가는 교회가 어디야? 나도 같이 갈래.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집사님 같은 성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운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 되라는 거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미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씻겨서 그 은혜로 죄 사함 받는 일이 필요하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미움이나 증오나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증오와 분노와 화가 없어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가 되었건 어떤 사람이 되었건 여러분 미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미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은혜와 축복 평강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